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우리의 육신까지도 주님 주장해 주셔서 피곤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으로부터 울려나오는 그 사랑의 이야기, 우리가 마음으로 또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도 꽤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음향 엔지니어를 얼굴 보고 뽑는 교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오전 시간에는 예배자 그런 제목으로 나눌 계획이고, 오후 점심 먹고 나서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 예배팀으로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회중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고요. 파워포인트 좀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어디를 이렇게 겨누면 될까요? 저 뒤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음식 사진이 보이시죠? 푸아그라라고 하는 세계 3대 요리 중에 하나,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실수로? 네, 조금 비싼 음식이라 사실 저도 안 먹어봤고요. 세계 3대 요리, 철갑상어알, 또 송로버섯, 그리고 이 푸아그라는 거위 간 가지고 만든 요리래요. 그래서 조금 동물 애호가들한테는 비난도 받는다고 합니다. 거위 간을 이렇게 지방간을 만들어서 거위한테는 되게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프랑스 사람들은 이 맛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한국 사람들 보신탕 아무리 세계에서 뭐라고 드시는 분도 계속 드시는 것처럼 이거 포기하지 못한 요리라고 하더군요. 값도 제대로 된 레스토랑에서 먹으면 굉장히 비싸다고 하고요. 뭔데 이렇게 유명하고 비싼 음식일까 검색해 봤더니 조리법, 재료, 레시피 다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영양 성분까지 있고요. 이거 쭉 몇 번 봤더니 다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재료만 있으면 음식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푸아그라라는 요리에 대해서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1번 안다, 2번 모른다, 3번을 드려야 될까요? 네, 이 정보는 모를 때보다 검색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부족합니까? 안 먹어봤다는 거죠. 진짜 이 음식에 대해서 알게 될 땐 언제겠습니까? 큰맘 먹고 프랑스 레스토랑에 가서 주문했습니다. 나왔네요. 어우, 냄새가 그럴듯해요. 입에다 칼질해서 넣고 오물오물 약간의 침을 더해서 꿀꺽, 이 맛이구나. 그때 알게 되겠죠. 여러분, 아침부터 왜 먹는 얘기를 계속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배와 찬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편 말씀,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의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명령입니다. 같이 읽으면서 빈칸에 괄호를 좀 넣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정답이 들리네요. 네,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 모르셨어도 지금 앞에 먹는 얘기한 거 그 맥락으로는 맛보아 이렇게 짐작하셨을 것 같고요. 영어로는 taste and see, 이 핵심 단어를 따서 taste and see라는 미국 찬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이죠. 맛보고 또 눈으로 보고 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좋은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조언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또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아까 찬양하실 때 같아서 굉장히 크게 아멘 하실 것 같았는데, 그렇죠? 이 토요일 아침에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나와서 하나님 알기로 작정한 귀한 예배팀들이시니까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네, 앞에 긴 설명을 붙이고 나니까 조금 자신이 없으셨을 겁니다. 질문을 바꿔야죠.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게 제대로 맛보아 알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 원함은 우리 예배사역자들의 가장 큰 갈망, 소원입니다.
그게 있으면 예배자고요. 그게 있으면 예배 사역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죄송합니다. 저 음악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전공자로 연주를 기가 막히게 잘해도 뭐 이따가 오후 시간은 그런 부분 얘기할 건데 잘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능을 선한 청지기로 잘 갈고 닦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망, 그 목마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그 소원이 없다면 우리의 재능과 음악과 화려한 모임과 무대와 조명과 음향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 갈망이 목마름이 없으면. 여러분 이런 부분 많이 잘 배우셨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는 의미에서 찬양이란 말로 여러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가 쓰이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할랄. 할렐루야는 야훼 하나님을 할랄해라고 이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할랄 동사 원형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중앙교회 주위에 맛집 있나요? 맛집? 네, 블로그에 있는 맛집은 믿을 수가 없죠. 자작이 많아서. 근데 여러분 의외로 괜찮은 집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죠. 교회 이 근처에 좀 허름한 부식집이 하나 생겼는데 보니까 뭐 인테리어나 겉에 뭐 봐도 전혀 맛있을 것 같지 않고 사람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오후에 너무 배가 고파서 딴 데 갈 데가 없어서 가서 아유 뭐 그냥 배나 채우지 기대 없이 시켰는데 우와 대박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와 기대 이상을 가성비 끝판왕.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폰 꺼내서 인스타에다가 진짜 대박집 맛집 발견 막 올리시겠죠. 자기 엄마나 친척이 하신 데 아니고 거기서 홍보 돈 이렇게 받고 하는 거 아니고 뭐 쿠폰이라도 받는 그런 거 아니고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진짜 기대 이상으로 맛있네. 그 행위가 바로 할랄하고 비슷합니다. 진짜야. 진짜 여러분 좋아하는 뭐 축구 선수 손흥민 기가 막힌 뭐 골을 넣었어요. 여러분 얘기할 때 어떻게 하세요? 어제 새벽에도 손흥민을 봤는데 역시 잘하더군. 그러시지 않게 우와 진짜 봤어 와 새벽 5시까지 안 자고 본 보람이 있어 진짜 와 환상. 이게 할랄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맛본 사람이죠. 와 그 축구 선수의 그 신가를 아는 사람이죠. 와 내가 새벽까지 막 졸린 눈을 비비면서 봤는데 그 골이 들어가는 순간에 막 전율이 오면서 진짜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은 기분 탓이죠. 아침 되면 또 피곤하죠. 그러나 누가 그걸 하겠느냐고요.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야.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역시 맛보아 경험한 사람이죠. 주워 들은 거, 전에 들은 거 남의 얘기는 힘이 없죠. 그러나 내가 맛본 하나님은 야 제발 좀 하지마. 너 그냥 혼자 찬양하지. 뭐 그렇게 꼭 무대 위에 올라가서 네가 열심히 찬양 좋아하는 건 그래 자유니까. 근데 꼭 굳이 노래는 사실 좀 그래도 말릴 수 없는 거죠. 멈출 수 없는 거죠. 내가 맛봤으니까. 그게 할랄이고 찬양입니다. 예배 경배는요 예절을 갖추어 예절할 때 예자 세배할 때 배자 절하다라는 뜻이죠. 예절 갖추어서 존경하면서 엎드리는 거 절하는 거죠. 여러분 저 다른 동네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무슨 얘기입니까? 코란 이슬람 성경 경전입니다. 쉽게 바꾸면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요즘에는 칼 정도가 아니고 막 총이고 자살폭탄 그런 거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이야. 죽어. 두렵지. 무섭지. 살고 싶으면 꿇어.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이따가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라고 하죠. 시편에 보면 또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막 두려워 떨면 하하하하. 이상하죠? 네, 그런 게 아닙니다. 경외라는 말은 사랑하고 존경해서 자발적으로 그분이 그럴 만한 분이시니까 누가 야 꿇어 안 꿇으면 죽어 하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본능적으로 엎드려지는 거
그게 경배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막연한 하나님, 그 이슬람이잖아요. 막연한 하나님 제대로 안 꾸르면 죽고, 그러니까 막 길 가다가도 하루에 7번씩 막 엎드려서 절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 두려움이 조금 덜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절 갖추어서 존경해서 사랑해서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경배. 마지막으로 월쉽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월쉽은 worth에다가 무슨 젠틀맨십, 프렌십, 스포츠맨십 해서 가치를, 뭐뭐됨을 인정하는 거 다 똑같죠. 다 통하죠. 가치를 인정하는 하나님 진짜 좋은 분, 진짜 선하신 분. 네, 그분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죠. 네, 잠깐 적으실 시간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배에 관한 또 많은 정의 중에 하나만 딱 보고 가면, 여러분 혹시 앞에 괄호도 2글자, 뒤에 괄호도 2글자인데 뭐가 들어가면 적당할까? 예배는 하나님의 뭐뭐에 대한 인간의 뭐뭐이다. 맞히는 분한테 목사님 쿠폰이라도 네, 없으신가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포함합니다. 좀 더 넓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자신 있게. 예, 틀려도 예배팀에서 네, 쫓겨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네? 은혜도 포함합니다. 뭐야? 하나님의 존재도 포함합니다. 존재가 사실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거기 계시며, 그 계시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계신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영어로 뭐죠? Revelation이죠. 그 계십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 이런 존재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시면 우린 그 앞에 반응하는, 그것이 찬양이기도 하고 경배이기도 하고 월십이기도 하고 서비스, 봉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예배다 정도로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저라는 아주 귀한 책들 많이 쓰신 예배자이신 목사님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이렇게 얘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코로나 전에는 막 마이크 갖고 들고 가서 여쭤봤는데, 네, 다행이죠.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고 한 명씩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이크를 대고 좋은 분이요, 선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요, 다 좋은 대답. 그런데 토저 목사님이 우리가 마이크 대고 인터뷰하고 영상으로 촬영할 때 하는 얘기 말고, 혼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했을 때 내 마음, 내 영 깊은 곳에 딱 드는 그 영적인 필링, 그게 내가 하나님 아는 것에 진짜 가깝다. 이 설명을 하고 우리 한번 솔직히 카메라 끄고 마이크 끄고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 했더니 대답이 달라지더라고요. 아까 좋으신 하나님 했던 친구인데 두려운 분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분이요, 옆에 친구는 맨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난 아무리 기도해도 입 꼭 다물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분이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별로 안 기뻐요. 항상 기쁘고 찬양은 하지만 솔직히 별로 안 기쁘고 이렇게 찡그러진대요. 자기 찬양할 때 잘 웃음이, 미소가 이렇게 안 띄어진대요. 솔직한 대답이겠죠. 여러분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속으로, 아니면 펜 가지고 강의한 옆에 적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나한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한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한번 키워드, 핵심 단어 정도라도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두 번째, C.S. 루이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로 잘 알고 계시죠? 순전한 기독교를 비롯해서 좋은 책들 많이 쓰셨던 C.S. 루이스 선생님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얘기하셨는데 같이 읽어보죠. 우리의 예배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시작.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 질문 또 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저희 학교에 오래전에 졸업한 한 학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0 돼서 저희 학교에 왔어요. 전문대 졸업하고 좋은 직장 다니다가 제대로 배워서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고,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고 큰 결단을 하고 왔겠죠. 부모님, 야, 왜 좋은 직장 버리고 가냐, 노래해서 음악해서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데, 그 걱정, 믿는 부모님이지만 걱정하셨겠죠. 부모님 마음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난 갈 거예요. 뿌리치고 왔습니다. 노래 참 잘했고요. 등치가 아주 좋았어요. 한 90 몇 킬로, 180에. 등치가, 물론 마르고도 노래 잘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등치가 좋으면 훨씬 여유 있잖아요. 성량이 장난이 아니고 꿀성대, 요즘 말로. 너무 노래 잘했고 찬양 인도하면 은혜가 있었어요. 다들 기대했어요. 참 좋은 찬양 인도자가 사역자가 될 거라고. 그런데 정작 이 친구 마음은 좀 힘들었더라고요. 어느 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됐어요. 선생님, 전 이 찬양 너무 부르기가 힘들어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예전에 많이 불렀던 곡이 아세요,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니 이 찬양이 왜 어디가 어때? 너무 좋은 아름다운 곡이잖아. 물론 좋은 곡인 건 인정하는데 자기 마음이 딱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내 기쁨도 찾고 싶고,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1번이겠지만 이왕이면 큰 교회 수만 명 앞에 가서 멋지게 찬양하고 박수도 받고 유명해지고 돈도 벌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더 많더래요. 솔직히 내가 원하는 7, 8가지 중에 한 가지, 그럼 괜찮겠대요. 근데 한 가지 하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는 것 같아서 막 마음이 괴롭더래요. 그래서 그 찬양은 가급적 고르지 않고 부르지 않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솔직한 고민이잖아요. 저 같으면 제 마음이 그렇게 안 돼도 그냥 찬양 가사니까 불러드리지 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 마음속에 고백이 안 되는 걸 보고 씨름하고 차라리 입을 다물었던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굉장히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 오해, 하나님 향해서 이만저만한 오해, 엄청나게 큰 오해를 오랫동안 하고 고생했던, 자기랑 비슷하게 아픈 증상이 있으면 딱 감이 오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상담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속 얘기를 나누는데 하나님 향해서 오해가 너무 많더라고요. 나중에 이런 얘기까지 해요. 하나님이 자기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야, 너는 아직 내 기쁨 아니야. 멀었거든. 나중에 7, 80살쯤 돼서 오랫동안 큰 사역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네가 내 기쁨이야. 자식 진작 좀 그러지.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일까요? 자기 혼자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고생했대요. 왜요?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았어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할 때마다 뭐지? 목소리만 좋으면 그냥 적당히 찬양하고 쇼해도 되는 건가? 그런 갈등. 다행히도 그런 오해가 풀리고 자유하게 됐고요. 졸업할 때 정말 많이 자유하게 됐고, 찬양할 때 기쁨이 회복됐고, 졸업해서 지금 잘 사역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하나님이 자기를 답답하고 한심하고 막 화가 이렇게 난 걸 억지로 참고 계신다고 생각했던 거죠. 다시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이건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네. 옛날부터 생각하려면 어려우니까 요즘에 최근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1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대견해 하신다. 1번입니다. 아니다. 2번 아무래도 속상해하시고 좀 섭섭해하시고 화가 나 계신 듯 참고 계신 것 같다. 2번. 자, 1번
긍정적이다. 하나님이 날 보고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네, 이거 눈 감고 들어야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다. 좀 부정적인 쪽이 더 많을 것 같다. 하나님이 날 보고 좀 의외로 많으시군요. 네,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저희 학생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데 여러분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우리 사람 사이에도 오해가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저 사람은 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혼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혼자 오해했던 걸. 너무 힘들잖아요.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해한다면 너무 힘든 거죠. 아무리 찬양 잘해도.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맛보아 알기를 다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도 예배자들 안에도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심지어 오랫동안 사역한 사역자들 안에도요. 너무 많아요. 잘못된 전제들 앞에 책이 있는데 요즘 표지가 바뀌어서 나오더라고요. 제목은 1000번째 예배자, 하늘 감동시켰다 1000번째 예배자, 성령의 불, 하늘문이 열리고 다 좋은 얘기인데 여러분 퀴즈입니다. 1000번째가 1, 2번 중에 어떤 걸까요? 998, 999, 1000번에 걸쳐서 오랫동안 정성껏 드린 그런 예배였다. 아니다. 2번, 한 번에 1000마리 제물을 딱 드린 아주 스케일이 큰 그런 예배였다. 자, 1번 손 들어주십시오. 1000번에 걸쳐 드린 예배였다. 감사합니다. 아니다. 2번, 한 번에 1000마리. 한 번에 1000마리. 1번이 훨씬 많으시군요. 안타깝게도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답을 찾아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물 1000마리를 1000날 동안 드렸다? 아니요. 1000 burnt offering. 한 번에 1000마리 제물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거 1000번에 드린 제사라고 오해할까요? 네, 물론 그 한국말 발음이 번제 태워드린 번제랑 999번, 1000번 요거랑 헷갈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1000번제 헌금 이런 것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뭐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린 1000번제는 귀한 겁니다. 그러나 혹시라도요, 이쪽 동네 또 다른 세계입니다. 3000배 들어보셨죠? 보통 수능 100일 전에 엄마나 할머니, 아빠랑 할아버지는 거의 없더라고요. 엄마나 할머니가 허리도 안 좋으신데 절에 암자에 산에 가서 3000번 절하는데 얼마 걸릴까요? 한 7시간 걸린대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고, 여러분 3000번으로 정성이 부족하다 싶으면 10,000번 절한대요. 24시간 걸린대요. 하다가 119 실려가고 장난도 아니래. 탈진하고. 근데 여러분 혹시 저렇게 열심히 절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뭐 자식 손자 좋은 대학 가고 성공 출세하고 이런 거 아무 관심 없고 저기 가운데 계신 저 벌거벗은 밝고 빛나는 저분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알고 저분과 하나가 되고 저분의 기쁨이 되길 원해서 이렇게 10,000번 3,000번 절한다. 그런 분 계실까요? 불교를 폄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100일 전에 몰리겠죠. 대부분 다 잘 되라고 성공, 출세, 복 받고 싶어서. 여러분, 물론 아까 책 맨 밑줄입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자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만 바라보고 있다면 3000배, 10,000배 절하면서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우상 숭배랑 뭐가 다를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인격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금부처 우상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닐까요? 우리 예배 방향이 새로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잘 된다, 잘 믿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복 받고 잘 살고 승진하고 결혼 잘하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주로.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또 많은 설교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잘 드린 자녀가 성공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상하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성공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성공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잘하신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 여러분, 누구랑 누구죠? 네, 딱 봐도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곡식, 딱 인상이 악역이죠. 네. 인상 딱 째려보고 있고, 네. 옆에는 양을 드렸던 아벨.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네, 아벨의 제사. 예배 잘 드렸죠, 아벨이?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거였습니다. 이거였다고요. 죽었다고요. 시기를 사서 형한테 맞아서 죽었습니다. 성공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커녕 폭망입니다. 폭망.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물론 축복 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론 이런 고난과 아픔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시겠습니까? 네. 서서평 선교사님, 너무 귀한 한국의 복음을 심으셨던 선교사님인데 언더우드, 아펜셀러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거의 안 알려졌죠. 성함 들어보신 분 계세요? 원래 이름은 엘리자벳 쉐핑, 독일 분이었는데 쉐핑이라는 이름을 따서 서평 이렇게 바꾼 거였고 독일 분인데 미국 가서 간호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독일로 돌아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조선 땅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당시에 비행기가 없을 때니까 배를 타고 한 달 반, 두 달씩 정말 고생하면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 땅에 왔더니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보는 거랑 별 차이가 없죠. 여자아이도 기껏해 10살 안 돼 보이는데 제대로 옷도 못 입고 아이를 돌봐야 되는, 아이가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었겠어요? 들에 나가서 일해야 겨우 먹고 살았던,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굶어 죽든 영양실조를 굶어 죽는 사람들이 두 집 걸러 한 명씩 나올 정도로 너무 가난하고 못 먹던, 상하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그냥 개울가에서 빨래하고 그물 또 마시고 하니까 전염병이 끊어질 날이 없었던.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에 후원해서 우물 파주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불과 100년 조금 더 전에 한국 조선 땅의 모습이 거의 비슷했다는 거죠. 근데 이 서수평 선교사님이 그나마 형편이 나은 서울이 아니고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갔던 곳이 바로 전라도 땅끝 지역이었습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 그리고 여인들, 당시 유교적인 관습 때문에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고 버림받고 소방 맞았다는 그런 말이 있었대요. 아들 못 낳으면 합법적으로 이혼당하고 쫓겨나는 것이요. 오갈 데 없어진 여인들 데려다가 깨끗한 옷도 지어주고 예쁜 이름도 지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간호학 공부도 가르쳐 주셨고 성경, 신학 공부도 가르쳐 주셨고 평생을 그렇게 한국 땅에 가난한 고아 과부들 위해서 사시다가 젊은 나이에 과로하고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자기 생활비, 식비도 안 남겨놓으시고 다 퍼주셔서, 자기 식비는 최소한 남겨놓으셨으면 그러진 않았을 텐데 자기 식비까지 다 퍼주셔서 영양실조, 그리고 밤낮 없이 몰려드는 환자들, 고아 과부들 돌보시다가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이분 돌아가시고 수많은 노숙자들, 고아 과부들이 이분 장례 행렬 따라가면서 엄마 엄마 그렇게 불렀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푸른 눈의 독일 사람이었지만 이분들한테는 엄마였다는 거죠. 영적인 실제적인 엄마였다는 거죠. 혹시 남긴 유품이 있을까 봐 집에 가봤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고 담요도 반장 잘라서 나눠준 거죠. 머릿맡에 평생의 좌우명이 적혀 있었는데 바로 not success but service였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 해주시겠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네, 너무 우울하신 것 같아요. 네, 믿음을 갖고 힘을 담아 다시 한번 시작.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네. 세상에선 성공에 목을 매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공은 하나님이 진짜 성공, 승리라고 보시는 건 섬김이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사역과 섬김이 이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우린 결코 딴 길로 가지 않을 거예요. 실족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다시 우울해지셨네. 아멘? 아멘. 자, 출애굽기 33장입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신 말씀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얘들아 너희끼리 가라. 나는 너희랑 못 가겠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셔서 잘 인도해 주다가 갑자기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끼리 가. 이유가 나와 있죠. 너희는 목이 고다. 내 거룩함의 기준은 너희를 멸해버릴 것 같아. 그러면 저도 사실 주일학교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 들으면서 되게 답답했어요. 아니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 반석을 갈라서 생수 나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어떻게 틈만 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우상 숭배하지? 와 진짜 바보들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금방금방 까먹지? 답답했는데 어른이 돼보니까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진짜 내가 하나님 잊지 않고 충성할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게 한 번만요. 그런 기도를 수백 번 했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하나님 까먹고 제가 잘난 줄 알고 까불다가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언약의 하나님이셔서 약속의 하나님이셔서 약속은 지키시려고요. 너희끼리 가. 가나안 땅엔 가게 해줄게. 근데 나는 너희랑 더 이상 못 가겠어.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 뭐 여러분 모세가 되셨다고 가정해 보죠. 하나님이 모세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아까 찬양 인도 하셨던 형제님이시죠. 이 각본에 없던 거 갑자기 여쭤봐서 죄송해요. 네, 우리 형제님 모세 좀 닮으신 것 같죠? 네. 네 아님 말고요. 네, 우리 형제님께 모세야 너희끼리 가라. 하나님 약간 네 마음 상하셔서 너희끼리 가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돌발 질문입니다. 네, 살려주세요. 그게 단가요? 좀 다르게 뭔가 하나의 마음을 어떻게 좀 돌릴 좀 묘책이 없을까요? 네, 급당황. 우리 아까 자매님이셨나요? 같이 인도하신 분이 누구셨죠? 네, 네, 자매님 모세야. 네, 모세 닮으셨죠? 우리가 모세를 못 봤으니까 자 모세야 너희끼리 가라 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우와, 진심?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좋겠느냐? 여태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막 던지시는 거 아니죠?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되게 좀 장난기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야 너희끼리 가라면 표정 관리 딱 하면 속으로 오예 잘 됐다. 사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 되게 불편했는데 가나안 땅만 보장해 주시면 오예 하나님한테 이렇게 타협을 할까? 하나님 마음 많이 상하셨어요. 좀 죄송한데 저희 너무 지쳤고 40년 동안 샤워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저희끼리 먼저 들어가서 좀 쉬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 나중에라도 마음 풀리시면 꼭 오세요. 약속. 그러고 롤롤랄라 하면서 들어갈 것 같아요.
참, 목사님이 무슨 그렇게 친구라 말씀하시나 했다가, 제 마음도 별로 다르지 않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하나님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인가? 사실 모세가요, 우리 자매님 거의 모세급, 모세랑 동급. 우와. 자,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세가 아뢰되 노란 글씨.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좀 이렇게 뭉클하지 않으세요? 전 이 구절 수백 번 읽고 외우고 묵상했는데 지금도 또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안 가실 거면 저도 안 갈래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저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비록 여기 광야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이랑 같이 있을래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 같으셨다면 이 대목에서 눈물 뚝뚝 아니셨을까? 유유. 모세야 진짜 네가 날 원하는구나.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줄 축복 선물보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고마워 모세야. 나도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모세가 18절에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얼굴 비칩니다. 가나안 땅의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물론 맞아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 구해요. 때론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까 누가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예배자.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감사해요. 주님 주신 축복 감사해요. 그러나 그거 없어도 난 하나님만 계시면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의 승리자예요. 다윗도 똑같이 고백하죠.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아름다운 화려한 황금 궁전에서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루라도 살고 싶어요. 그게 다윗의 가장 큰 유일한 소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맛보아한 예배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도 그러셨겠죠? 서서평 선교사님 마음 안에도 이 조선 땅에 와서 정말 고아, 과부, 노숙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맨날 퍼준다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 누가 알아주나요? 세상에서. 물론 그분을 추모하고 많은 분들이 기렸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폭망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독일 가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전문직으로.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너무 아름다운 승리자였겠죠. 예배자의 가치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 해보죠. 혹시 이거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거라 청년들을 잘 모르실 것 같고 우리 장년 집사님들은 아실 거. 아신 분 같이 불러볼까요? 100년 만에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 율동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실까? 기도 시간에 장난꾸러기.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화내실 거요. 거의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셔요. 우리 모두 조용히 성경 말씀 잘 들을래요. 2절도 있었는데 두 손 모아 기도할래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종을 땡치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예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 떠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진노하십니다.
저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예배 시간에 떠들면 예수님들 야 조용히 해 하셨고 예수님도 화내실 줄 알았거든요. 이런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입니까? 저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이 어린이들한테 화내신 적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아이들이 나오려고 하니까 막았죠.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방해될까 봐. 근데 예수님이 금하셨어요. 그러지 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오히려 성전을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자리로 망가뜨리신 어른들 향해서는 진노하셨지만, 채찍을 만들어 때리셨지만, 아이들 향해서는 항상 이렇게 따뜻하고 온화하고 품어주셨어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그런 어린 찬송가도 있었죠. 이건 코로나 전에 유행하던 온가족 부흥회인데, 뭐 기껏해 아이들 8살 정도 돼 보이는데 새벽 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열심히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 예쁘죠. 사실 와, 쟤는 진짜 뭐가 다르다, 진짜 크게 될 믿음의 딸이구나,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여러분 혹시 저쪽 아이 보셨어요? 저쪽 아이. 예수님이 야, 너 빨간 잠바, 너 왜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왜 옆에 친구 왜 째려보고 있어? 너 똑바로 안 해? 그러실까요? 물론 우리가 볼 때 가운데 아이가 제일 예쁘지만 예수님 보실 땐 옆에 빨간 옷도 이뻐하셨을 것 같아요. 쟤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쟤는 또 엄마 아빠한테 또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 눈에는 다 이쁘지 않았을까? 여러분, 또 어느 어린이 주일학교인데 하나님 두렵게 섬겨야 돼. 홈페이지에 올려요. 예배 시간 잘 지켜요. 예배 정성껏, 뭐 맞죠? 2번 떠들거나 장난치면 안 돼요. 네, 떠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리기 쉽진 않죠. 3번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 안 되고 한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뼈를 묻어야 해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저기 천부교 2단 교회예요. 홈페이지예요. 2단 교회, 저 십자가 있을 자리 비둘기 있잖아요. 2단 교회거든요. 2단 교회들이 이런 거 잘하죠. 사람들 아이들 버전이니까 좀 그래도 만화같이 해놨지만,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왜 못 나와요? 벗어나면 다 집안 다 망하고 난리 날 것 같은 거예요. 곧 예수님 오시는데 14만 4천에 못 들고 그냥 폭망이니까 실제로 막 위협하죠. 저희 학생 하나가 신천지에 넘어갈 뻔했는데 처음에는 막 아침 8시에도 와서 커피 사주고 1:1 성경 공부 시켜주고, 세상에 자기가 교회를 10년 다녀도 자기가 이런 케어를 못 받아봤다고 이 예쁜 누나 전도사님, 밥 잘 사준 예쁜 누나 전도사님한테 완전 폭 빠졌는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였던 거죠. 근데 이제 실체를 알고 나오겠다, 모임 안 나가겠다 하니까 180도 돌변해서 너 니네 집 주소, 엄마 아빠 직장 번호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딱 바뀌더라고요. 위협하는, 두려움으로 목을 졸라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데 우리 사람들과 심지어 교회 안에, 이건 물론 2단 교회지만 우리 안에 이런 오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과의 관계, 특별히 아버지하고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루터죠? 종교개혁자, 또 음악가이기도 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 요 찬송가 작사, 작곡, 편곡까지 했어요. 탁월한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500년 전인데 그 성부, 사성부, 화성을 보면, 코드를 보면 너무 멋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찬송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화성을 썼는데 너무 어려워서 쉽게 바꾼 거예요. 500년 전에. 훌륭한 신학자, 종교개혁자, 음악가이기도 했어요. 기독교, 개신교를 얘기할 때 루터 빼고는 얘기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루터의 어린 시절엔 반전이 있었는데요. 루터의 아버지가 걸핏하면 채찍, 말 때린 채찍을 꺼내서 잘못도 안 한 루터를 피가 나도록 때렸대요. 끔찍했겠죠.
루터가 주기도문을 못 외우게 됐대요. 사춘기 되면서 어릴 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웠지만 안 외우면 맞으니까 주기도문을 못 외우게 됐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몰라서가 아니고 아버지를 입에 담기조차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루터한테 아니 루터 선생 당신 아버지 못되고 나쁜 아버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인데 왜 혼동하고 그러실까? 왜 그래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른이 되면 이걸 구분할 가능성이 조금 사실 어른도 되게 힘들죠. 아이 때는 뭐 100% 빼박입니다. 정말. 정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겁니다. 아들이 밖에 나가 놀다가 친구들한테 얻어맞고 왕따를 당하고 들어왔네요. 아빠가 채찍으로 때리겠습니까? 정상적인 아빠 같으면 괜찮아 우리 아들 아빠가 혼내줄게 말만 해. 괜찮아 우리 아들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 아들 아빠 네 편이야 사랑해. 와 우리 아빠가 이렇게 변함없이 날 사랑하는 거 보니까 같은 아빠 하나님 아버지도 좋은 분일 거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루터한테는 그런 아버지의 모델이 없었던 거죠. 물론 나중에 커서는 하나님이 그런 상처도 치유하시고 귀한 종교개혁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지만 어린 시절엔 주기도문을 못할 정도로. 한번 손들어 보는 또 질문을 드릴게요. 좋은 것만 여쭤볼게요. 어린 시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지금도 그럴 거고 우리 장년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하고 같이 지낼 때 우리 아빠 두 분 다 계시면 특별히 아빠 아니면 한쪽만 계셨으면 한쪽 어머니나 아버지 우리 엄마나 아빠 같으면 하나님도 좋은 분일 것 같아.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란 분들 한번 자랑스럽게 손들어 주실래요? 네. 우리 엄마 아빠 같은 하나님이면 좋은 분일 것 같아. 와 감사합니다. 축복받은 분들이 그래도 많이 계시네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사실은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손들어 보라고 하면 잘 못 드시는 교회가 되게 많고요. 어느 교회 같아요? 목사님도 안 드시고요. 담임 목사님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쪽에 나이 80대 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도 안 드셨어요. 이렇게 이를 딱 무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갔더니 27살 된 남자 청년 회장이었는데 손을 안 들었어요. 문제가 생겼죠. 뒤에 장로님 아버지가 보고 계셨는데 딱 봤더니 안 들더래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화가 났대요. 자식 지가 내 아들인 거 온 교회 다 아는데 내 체면 생각해서 드는 척이라도 머리라도 이렇게 넘기든지 맨 앞자리에 앉지 말든지 집에 가서 죽었어. 막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오시다가 성령님이 그 마음을 두드리셨대요. 아무개 장로 내 아들 네가 장로님 아들한테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 보여주는 거울 통로가 됐어야지. 감사하게도 장로님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셨대요. 회개하고 처음으로 집에 돌아온 아들한테 화내려고 그랬는데 손 좀 봐주려고 그랬는데 아들 손을 잡고 아들아 그동안 내가 못한 거 너무 미안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얼굴 보여주는 그런 아빠가 될게. 처음으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처음으로 27년 만에 안고 서로 화해했대요.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전해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전 루터 얘기 들으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제 얘기랑 되게 비슷했어요.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금도 부끄럽다면 창피하니까 감추기 바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고 치료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데 너무 중요한 그런 간증이어서 짧게 나눌게요. 제대로 나누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짧게만 나눌게요. 핵심만. 아버지가 이제 올해 90살 되셨어요. 90 되게 나이 많으시죠. 장로님 되셨다가 은퇴하신 지도 한참 됐어요. 뭐 70 그 언저리에 은퇴하셨으니까. 근데 젊었을 때 예수님 안 믿었고 주님 대신에 술을 정말 간이 다 망가졌죠. 병원에서 이대로 계속 마시면 간 경화돼서 돌같이 돼서 죽을 거니까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맘대로 하라고 의사도. 진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셨어요. 술 드신 분들이 되게 그렇지만
술 드시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때려 부수고 그것도 모자라면 가족들 막 때리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칼도 막 들이대고 엄마가 저렇게 돌아가시겠구나라고 위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걸 매일 보고 지내야 되는 제 신세도 너무 한심했고 아버지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자라나서 사춘기 되면서부터 목표를 세웠는데 복수하자. 완전 범죄. 플랜 A. 실패하면 B. 도구는 뭐.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땐 너무 심각했어요. 정말 머릿속으로 아버지한테 가능하면 잔인하게 복수하는 상상을 수도 없이 했다가 지워버리고 언제 지워버렸을까요? 교회 수련회 때. 저는 엄마 따라서 모태교인으로 교회는 다녔거든요. 중3 때부터 기타 친다고 찬양인도 하게 됐어요. 찬양인도 한데 이럴 수는 없더라고요. 앞에 나와서 인상 퍽 쓰고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나쁜 분인지 좋은 아버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찬양 가사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믿어지는 분들은 찬양하든지 마시든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나와 있는 체면 때문에라도 또 믿어보려고 참 애를 썼어요. 그래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 좋은 분일 거야 좋은 분일 거야 막 세뇌하듯이. 근데 어떤 치유사역하신 목사님께서 머리부터 가슴까지 1m도 안 되잖아요. 이 짧은 거리가 때론 평생 극복하지 못한 먼 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신 얘기가 참 많이 공감이 됐어요. 머리로 지식으로 신학책을 막 읽어오면서 하나님의 뭐 선하심 이런 거 설명을 아무리 외워봐도 가슴으로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누려지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인도하는 찬양에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아까 저희 학생처럼 저도 더 마음이 되게 쎄하더라고요. 섭섭하더라고요. 나는 별로 하나님 안 좋은데 은혜를 받아? 모순이죠.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가졌던 오해, 섭섭한 마음 쓴 뿌리가 참 많았고요. 그게 해결되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20살 무렵에 참 좋은 목사님 만나게 됐고 이분이 아버지의 마음, father's heart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아주 큰 영적인 아버지처럼 느껴졌는데 7살 형이었어요. 형.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되셨던. 그렇게 젊은 나이 몇 살 차이 안 되는 분이었지만 아비의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죠. 제 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저를 위해서 꼭 안고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이 아들 안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가진 상처 쓴 뿌리 아빠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료해 달라고 녹여 달라고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따뜻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같은 무서운 하나님이면 절대 안 보고 싶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뜻한 하나님이면 만나보고 싶다. 안겨보고 싶다. 그 기대가 처음으로 20살 지나서 처음 생겼어요. 찬양인도를 벌써 그 시점에 꽤 오래 했는데도 처음으로.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큰 근거, 기둥 아까도 얘기했던 경외감이고요. 크신 하나님, 높이 계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크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경외감도 중요하죠. 동시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친밀감, intimacy 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전까지 친밀감 제로, 그러나 처음으로 친밀함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경외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친밀함은 하나님의 그 넓고 따뜻한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걸 배우면서 제 인상이 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찬양하는데 기쁨이 누려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사역할 때 실수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막 이를 악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수 안 한다고 기쁘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오면 막 또 배가 아프더라고요. 비교하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친밀한 사랑을 맛보면서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스물 중반에 치유와 상담 공부를 하면서 더 깊은 내면의 치유가 시작됐는데 제가 좀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더라고요. 혹시 완벽주의 친구들 계세요? 완벽주의, 완벽주의, 완벽주의. 반갑다 친구야. 고생이 많지? 저 그전에도 사실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좀 예리해. 남들보다 남들이 못 보는 거 잘 봐. 그러니까 나는 완벽주의 있어도 괜찮고 이건 내 장점이 될 수 있어 라고 착각 또는 합리화. 그런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저처럼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한 걸 보상받으려는 보상심리에서 완벽주의에 자기를 가둔대요. 인정하기가 되게 싫었어요. 자존심, 최후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인정하고 났더니 여기를 꼭 조르고 숨 못 쉬게 했던 게 풀리더라고요. 숨을 쉬게 됐어요. 그전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 제일 괴로웠어요. 이해도 안 돼. 당신은 사랑받기 이런 찬양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 평생 사랑할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걸 배우면서 저를 사랑하게 됐고요. 다른 형제 자매 사랑하게 됐고 마지막 끝까지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희 아버지 용서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아버지는 왜 아버지가 저렇게 살았나 인생을 왜 저렇게 알고 봤더니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성인 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이. 사랑 못 받고 자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줄 아는 거더라고요. 생전 사랑 못 받고 자란 엄마 사랑 못 받고 자란 아버지가 사랑을 할 줄도 모르셨다는 걸 알게 되고 아버지가 처음으로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었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제 안에 있던 큰 돌덩어리가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저는 그전까지 하나님 되게 많이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20대 초반에 예전에 되게 유명한 찬양 선교단에 들어가서 전국을 또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사역했거든요. 찬양 음반 만들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줬거든요. 20대 초반에. 그때 여기 한국중앙교회도 왔었던 것 같아요. 저희 팀하고. 정말 옛날인데. 하나님 되게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찬양에 대한 책 수십 권 읽었고 예배 찬양에 대해서 강의하라고 그러면 막 2시간, 3시간 떠들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임재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 됐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그 소망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사랑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고 영원할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랑, 사랑, 사랑인데 끝에서 두 번째 절인 12절 결론 부분에 사랑 얘기가 없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같이 읽으면서 왜 이게 사랑장에 들어가 있지? 결론 부분에 생각해 봐 주세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젠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거울 잘 보이는데 우리가 보는 거울 잘 보이지만 바울 당시의 거울은 유리 거울이 아니었고요. 저 드럼 심벌즈 같은 거 있죠. 한국 국악계는 꽹과리, 징 이런 거. 저거 얼굴 안 보이잖아요. 구리를 두들겨 펴서 만든 그런 청동 거울이었대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뿌옇고 답답해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어떻게 본대요? 얼굴과 얼굴 대해서 본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과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바라봐 주실래요? 얼굴과 얼굴을. 네, 어색하고 좋으시죠? 잘 보이세요? 혹시 뿌옇고 잘 안 보이는 분들은 빨리 안과 가셔서 검진 받으시고 네, 요새 뭐 미세먼지 때문에 또 스마트폰 하도 오래 봐가지고 청년들부터 노안이 오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대요.
뿌옇고 안 보이면.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소망을 얘기해요? 지금은 하나님 왜 이렇게 잘 안 보이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왜 입 다물고 침묵하고 계시지?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울은요, 정말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깊이 친밀하게 알았던 사도,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요, 물론 젊었을 때 사울일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러 죽이러 다녔지만 예수님 만나고,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바울을 공격하면 말씀으로 다 한 방에 KO 시켰고요. 은사는요, 앞치마만 얹어도 병자 고침받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맞고 몇 번 거의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기도 했고요. 신비한 천국을 3번씩 왔다 갔다 했죠. 천국, 여러분 천국 보고 싶으세요? 바울은 3번. 근데 그 얘기를 아마 저 같으면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나 천국 갔다 왔는데 와, 장난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아니면 다음 주에 막 체육관 빌려서 강명식 천국 간증 집회 막 이런 거 했을 거예요. 내가 본 천국, 옛날에 그런 책 되게 많이 팔고 그랬던 분 다 사기였다고. 네. 천국의 영광이 너무 신기하니까 그걸로 많이 사람들이, 이단들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바울은요, 14년 후에 남의 얘기처럼, 내가 아는 한 지인이 남 얘기처럼 자기가 교만해질까봐 인격적으로 말씀과 은사와 인격까지 겸비한 그런 탁월한 위대한 크리스천. 여러분, 그 니체라는 신은 죽었다 이런 헛소리 했던 그 반기독교 철학자가요, 예수님보다 바울을 더 욕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는 야망 없는 시골뜨기 유대 청년이었다. 그러나 바울 같은 똑똑하고 교활한 야심가가 자기의 종교적인 야망을 위해서 예수를 과대포장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그래서 인류의 최대 적은 예수보다 바울이다. 꽝꽝꽝.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뒤집으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때로는 희미해, 잘 안 보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아도 조금밖에 몰라. 처음엔 좀 화가 나고 좌절할 뻔했어. 아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난 어쩌라고. 근데 바울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바울조차 나는 하나님을 일부분밖에 모르지만 어떤 소망을 얘기해?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그 소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품에 안길, 주님께서 우리의 뺨을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내 아들 내 딸,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네가 복음 때문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세대 속에서 예배자로 사느라고 정말 애쓰고 수고한 거 정말 애썼다. 고마워. 사랑한다 내 아들 내 딸. 너 정말 존귀하구나. 흠이 없구나. 여러분 아까 드렸던 아가서의 그 고백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얼굴과 얼굴 맞대고 품어주실 그날, 그 소망. 소망이 생겼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거지만 태평양 바다를 한 컵 떠서 마셔보고 바닷물은 짜네?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어떤 소망입니까? 와,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고 한심하지만 10년 전에 비하면, 5년 전에 비하면, 아니요 6개월 전에 비하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할 갈망, 소망을 주었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면 어떨까? 그 소망, 그 소망. 주님이 나를 이미 온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그 소망. 여러분 있으시죠? 아멘. 우리 찬양팀 좀 같이 도와주시겠어요?
조용히 반주 시작해 주시면 좋겠고요. 찬양하기 전에 제 친구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180도 다른 아들 너무 사랑해주는 좋은 신앙의 인격적인 아버지였거든요. 내가 저런 아버지 밑에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보다는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뭐 지난 건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믿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런 아버지 밑에 자란 친구는 못 따라가겠지. 그건 뭐 내가 타고난 팔자니까는 못했어요. 신앙인이니까. 그래도 좀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속상하고 섭섭하고. 그런데 그 친구는 또 다른 것 때문에 고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아버지 밑에 자랐는데 무슨 오해를 했냐면 1등 해야 돼. 머리가 돼야 돼. 찬양해도 1등 해야 돼. 항상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면 하나님이 너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가. 자기를 버리실 것 같았대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1등만 사랑하세요? 1등만 기뻐하세요? 네, 세상의 성공주의적인 가치관, 사실은 사탄의 거짓말이겠죠. 네가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이 사랑하셔. 네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널 기뻐하셔. 다 거짓말인데 오랫동안 속고 고생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런 오해를 다 풀고 자유하게 됐고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요엘이라고 지었대요. 성경 요엘 선지자 이름을 따서. 오늘 요엘이 아기 때 자고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들아, 요엘아, 아빠는 하나님 오해해서 되게 힘들었지만 너만큼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참 좋겠다. 하나님 어떤 분이니? 적어내려가 이 책에서.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이지. 하나님이 널 만드셨으니까 널 제일 잘하시겠지. 하나님이 너한테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성공, 출세? 야,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너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너야. 너의 존재. 여러분, 존재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와 닿으세요? 존재를 원한다? 좀 멀게 느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산에 사시는 여자 집사님인데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딸은 중학생이어서 그 사고 당 건 아닌데 바로 지난주까지 같이 예배드린 고2짜리 아이들 여럿이, 그 교회 여럿이 그 세월호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까운. 근데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중학생 딸을 바라보는 엄마 시선이 바뀌더래요. 어느 날 중학생 딸이 자다가 이렇게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떠봤더니 엄마가 머리 위에서 가만히 뚫어지게 쳐다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 왜 이래? 나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 아무개 내 딸, 너 공부 못해도 되고 대학 못 가도 되고 직장도 못 가도 되고 그냥 다치지만 말고 사고만 나지 말고 엄마 옆에 있어. 엄마 뭐야, 왜 이래 아침부터. 그러더니 결국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개 내 딸, 엄마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알지? 딸아이 반응은 별로 안 좋았대. 엄마 무슨 불치병 진단 받아서 왜 이래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아마 엊그제까지 눈만 뜨면 공부해 들볶던 엄마가 뭐가 되려고 그러니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애가 좀 놀랐나 봐요. 여러분, 존재의 기쁨이 그런 거잖아요. 갓난 아기 때 뭐 엄마 아빠 도움될 게 사실 있나요?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싸고 엄마 아빠 힘들게 하고 앞으로 돈 들 일밖에 없고. 그렇지만 아이가 거기 있는 존재만으로 안 먹어도 배부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고, 만약 얘가 위험에 처하면 내 생명을 기꺼이 던져서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은. 여러분, 그래서 요새 뭐 그 초보 운전 스티커 붙이는 자리에 사고 나면 아이부터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는 희귀혈액형이에요. 뭐 이런 거 붙이고 다니잖아요. 뭐예요? 나는 죽어도 되니까 아이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존재의 기쁨 어디서 왔냐고요? 우리 좋으신 아빠, 아버지. 근데 이게 다 단절되어 있는 거죠. 다 왜곡되어 있는 거죠. 제 친구 얘기로 돌아오면, 아들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바로 너야. 너의 존재.
아빠처럼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세상의 거짓말에 마귀 거짓말에 속지 말고 널 향한 하나님 마음을 처음부터 온전히 누리는 행복한 아들 되면 참 좋겠어. 쭉 적어 내려가고 음악을 잘하는 친구라서 멜로디를 붙여서 만든 곡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악보 보면 제목 옆에 원제목 요엘에게 써 있죠. 그 요엘이고 요엘이 아빠 조준모 형제님이라는 분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 그 요엘이만을 향한 노래겠어요? 요즘에 교회 안에도 모태신앙이고 찬양팀이고 사역자인데도 하나님 마음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제 친구를 통해서 얘들아 내 마음은 이렇단다, 나누기 원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축복성으로 많이 불렀었지만 내가 안 누려지는데 축복하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이 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좀 떠올리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그렇게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맨 나를 절대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할렐루야 아멘. 그의 자비 무궁 그의 성실 날마다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 그의 성실 날마다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릴 때 반주해 주시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 오해나 쓴뿌리가 남아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특별히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더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초청하고 싶습니다. 또 그런 아버지 밑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아서 포기할까? 근데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자살하면 안 된다고, 어쩌라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아무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 급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제 삶과 사역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그렇게 소망 없이 살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거기까지만 해도 감사한데 한 걸음 두 걸음 훨씬 더 나가서 저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요즘에 교회 안에도 정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만 마음속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너무 상처가 많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싸안고 치료하는 치유자, 예수님과 같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저를 사용해 주신 걸 발견하고 하나님 이렇게 반전시킬 수 있구나, 그때 포기하지 않기 너무 잘했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픔과 상처까지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좋으신 아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는 괜찮, 내 주위에 가족들, 자녀, 부모님, 형제, 자매, 또 교회, 학교, 직장, 친구들 가운데 이 자리에 없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될 분들, 떠오르는 분들 계시면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시고 그 상한 마음 아빠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손을 들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양쪽으로 기도하실 분은 가슴에 한 손은 가슴에 얹고 자기를 위해서, 한 손을 들고 다른 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좋으신 아빠 아버지 사랑을 구하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여, 예, 좋으신 아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만이 하늘 아버지의 긍휼로 더 깊이 어루만져 주십시오. 아빠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하늘 아버지만 줄 수 있는 진짜 사랑으로 하늘 아버지의 긍휼로 완전한 치유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예, 아버지, 더 깊이 어루만져 주십시오.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 과거의 기억들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늘 아버지, 하늘 아빠의 온전한 사랑으로 더 깊이 어루만져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버지, 세상의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 부모님으로부터 온 오해와 쓴뿌리, 어떤 것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자유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왜 나를 아시고 내 영혼 새롭게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존재의 기쁨으로 계속 조용히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존재의 기쁨으로 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예배는 아버지의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사랑의 노래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제가 아는 예배와 찬양에 관한 정의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정의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사랑의 노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근거로 하신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이 기쁨의 원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경기를 일으킬 정도의 극도의 기쁨, 그렇게 설명이 돼요. 쉽게 바꾸면 하나님이 미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누려지세요? 안 믿으시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만큼 거짓말이 우리를 많이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칠 정도로 사랑하시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셨겠죠.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쁨의 노래로, 사랑의 노래로 노래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Singing over you. 오늘 숙제를 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또 중간중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불러주신 사랑의 노래가 있나? 진짜 있나?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강사 거짓말 했나? 아니요, 성경 말씀이니까. 때로는 세미하지만 분명히 나를 향해서 불러주신 아버지의 사랑의 노래 귀 기울여 보시고요. 때로는 이어폰 소리 좀 줄여놓고 TV 소리 좀 줄여놓고 스마트폰 내려놓고 나를 향해서 불러주시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나를 향한 사랑의 노래 들어보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누리는 만큼 여러분 흘려보내실 수 있거든요. 그걸 누리지 못하면 앞에서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뭔가 자꾸 만들어내야 되니까. 근데 누리면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강물처럼 아버지 가슴에서 사랑의 노래가 흘러가는 것들, 그게 예배 사역이더라는 거죠. 그 부분은 점심 먹고 좀 더 나누고요. 마지막 찬양을,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짧게 이 찬양으로 좀 올려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내가 죽거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아멘. 주의 오른손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어찌 그리 보배신지요. 나의 뜻보다 더 크고 아멘.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내 아버지,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네. 나를 영원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아멘.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네. 나를 영원한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네.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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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리 앉으십시오.